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예배드리며 주님의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의,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이시냐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이시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이시냐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금 찬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중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앞에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배자 주님의 은혜를 나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함과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과 타협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왠지 고향에 가면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향에 가면 또 고향의 향수가 있죠. 어린 시절의 향수도 있고, 또한 고향에 가면 왠지 나를 반겨줄 것 같은 사람들, 평안함, 안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고향을 향한 우리의 안심, 안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로부터 때로는 벗어나서 쉼을 얻기 위한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고향을 가지를 않습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죠. 왜 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자신의 짊어진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본향인 것입니다. 고향인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명절일 때 때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에 나오셨죠?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함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가기 전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을 지나십니다. 그곳에서 행각 다섯 개가 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못에 의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못을 딱 동입니다. 물을 출렁거리게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것은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남을 입었는지 남을 얻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이 동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만 병을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서 좌절감과 절망에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연못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연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개의 문이 있습니다. 5개의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선, 제사를 드릴 제물 양을 데리고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양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문 근처에는 또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팔고선 양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또한 이 양문을 지나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 못에는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목을 축이기도 하고, 이 양이 때론 더럽혀졌다던가 양이 목이 마르면 목을 축이고 가는 것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데스다 못을 거쳐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문을 거쳐서, 지금 베데스다 못을 거쳐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베데스다 못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설만 듣고 전설을 통해서 그 전설만 바라보고 베데스다 못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이 병자들은 지금 많은 양을 들고 가는 제사를 들어간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구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병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단지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치유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은 자신의 마음으로 베데스다의 못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년에서 수십 년 가까이 못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양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금 문제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자신의 지금 병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짊어진 짐만 바라보고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으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머물러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는 지금 자신의 결심인 것이에요. 다른 요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헛된 곳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 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지는 일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1시간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멍하니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의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 하나님께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임재하심과 주님을 향한 기대함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가는 길이었지만 중도에 머물러서 자신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베데스다 못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병 가운데 누워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그 대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자는 다른 동문서답에 대답을 해요. 낫고자 물어보면 낫기로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이 병든 자가 바라보는 곳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이면 자기는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딱 동였을 때 사람들은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지 못해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처해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 병에 걸린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 상황과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한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항상 좌절감에 있어요. 실패감에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군지 안다면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낫고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기 데려갈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다가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포기했는 그런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병을 나을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상처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절망뿐이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손을 내미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 육적인 병에서, 우리가 눌려있던 많은 문제와 그런 문제들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또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요. 혹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몸만 바라보고선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지금 한탄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어요.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씀을 거셨습니다.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자신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자신의 전부예요. 그것을 놓고 논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하는 것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 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내려놔라. 너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너의 아집과 너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나한테 내려놓고 나오지 않을래? 나한테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것을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었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고 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몸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졌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들고 갑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안 됐던 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자리들, 그 자신이 바라봤던 못들 더 이상에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몸만 바라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만 바랐을 때는 어떤 기적도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어떠한 도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 내 위치,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인생의 변화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신념들,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만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너가 참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참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 다리에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걸어가라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이거는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건 할 수 있을까? 혹시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했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걸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낫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셨던 것은 단지 치유의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고 영혼이 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참 평안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단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참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에 지금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면 안 돼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율법에 빠져서 어떠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족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을 보여주고 계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스러워 있는 이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고 참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이고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이 안식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보여주시는, 참 평안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참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용서를 받고 참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구원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참 평안함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고개를 들어 성전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분 앞에 고개를 들기로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 앞에 들어오는 문제들과 마음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일어나 걸으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여있는 나만의 우주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선식하게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인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무지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굴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낳고자 한다라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계절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터와 건강과 지혜와 이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와 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크신 복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풍성한 계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부패한 구조, 허영과 욕망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계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계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도 각자에게 허락된 소명에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국물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수능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봉사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 후 우리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나눈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전체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장별 모임 가운데 우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 김밥과 우리 좀 다과를 좀 준비는 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나누시고요. 좀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경 연구는 우리 마태복음 연구로 수요일 7시 반에 드려집니다. 혹시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7시 반에 저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행복나무 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같이 성경 연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11월부터는 저희가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과 같은 날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과 같이 날로 진행이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금요일에 대한 기도회는 가정예배 혹은 가정연합예배로 저희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저도 가끔씩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려지고 지금 가정예배 가운데 또한 연합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모여도 좋고요. 아니면 두 가정에 모여도 좋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예배 또한 하나님의 연합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빵아랍 지역의 정수 발전기하고 정수 필터를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2차로 이제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2차 발송을 위해서 축복의 글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요, 이러한 비닐이 있습니다. 이게 정수 필터예요. 필터가 안에 밑에 달려져 있는데요. 여기 물이 담아져가지고 필터가 이제 걸러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위에 빈 공간에 써주셔도 좋고요. 여기 위에 써주신 글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글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필리핀으로 저희가 보낼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축복의 글을 적어주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그들이 또한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선교사님이 다 또 해석도 해주실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또 나누실 것입니다. 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지지
없이 모두 축복의 글을,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8일 오후 4시에 저희 본교회가 소양제일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준비했던 뮤지컬 더 북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소가 협약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춘천에서 이제 공연이 취소가 되어져서 춘천에서 공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CBS에서는 다른 거를 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